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축소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가 지나치게 완벽한 것도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어긋난 길로만 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야곱이나 혹은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분들을 보면 인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분들은 제가 마음 깊이 진심으로 존경은 하지만 그분들에게선 별로 매력은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흠을 좀 찾아보려고 일부러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런 분들에게서는 별로 흠을 못 찾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은 하지만 너무너무 갭이 느껴져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야곱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을 읽다 보면 나도 아마 저런 상황이면 저렇게 했을 것 같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축소판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3막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인생 1막에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2막에서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생 3막에서는 바로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야곱의 인생 전반부는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하지만 인생 후반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축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내용에 해당하는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나이를 묻는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130년 생애를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로 표현합니다. 분명 야곱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회한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고백일 겁니다. 짧은 한순간의 고백이지만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한 장의 필름에 담겨 주마등처럼 스쳤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추적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약 절반 가까이가
야곱에 관한 기사입니다. 물론 끝부분에 가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요셉 스토리도 자세히 보면 야곱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 야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야곱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야곱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야곱은 이런 캐릭터.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흔히들 야곱하면 속이는 자, 간사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주홍 글씨처럼 따라다닙니다. 과연 야곱은 속이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야곱의 이미지를 속이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선입견과 오해를 다소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형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27절에서 우리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창세기 2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27절은 에서와 야곱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신앙적인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부모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어머니는 리브가.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경건한 부모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묵묵히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6살 정도는 됩니다. 아무리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나무를 지고 번제했을 그 나무를 지고 사흘길인가 묵묵히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8살, 9살 정도의 그런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나이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민다든가 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사환들하고 이삭만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리고 사환은 밑에다 남겨놓고 이삭만 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로 본다면 117이에요. 도저히 힘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을 잡겠다고 칼을 내려치는데 본능적으로라도 아버지를 밀치든지 옆으로 빠져나가든지 반항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칼을 묵묵히 받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을 막았지만.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놀랍지만 이삭의 순종도 놀랍다는 거지요. 자, 리브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 얼굴 한번 못 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길을 나선 믿음의 여인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믿음의 거장과 장막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으니 당연히 부모로부터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장막에 늘 부모님과 함께 거하니까 이삭도 자신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고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해서 2번씩이나 양보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째도 역시 우물을 허락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테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그 해에 100배나 얻을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늘 아들에게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리브가도 늘 야곱에게 그런 여러 살아온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경건한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한답시고 늘 밖으로 돌아다녔으니 경건한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셈입니다. 그러니 에서에게 신앙이니 장자의 명분이니 하는 것들은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소련이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판 것보다 더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결정적으로 창세기 기자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자막에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신약에서도 그렇죠. 에서의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야곱이 형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가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강하게 부추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7장으로 27장 11절 27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자, 여기도 잘 보면 야곱은 오히려 괜히 어설프게 아버지를 속였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계속 아들을 부추겨서 그 저주는 나한테 돌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을 아버지 이삭에게 밀어넣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야곱의 행위를 전부 정당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야곱을 일정 부분 변호하기는 했지만 야곱에게도 분명 책임은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야곱에게서 속이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어느 정도 걷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야곱을 평가할 때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그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야곱 인생의 일막은 누구보다도 복을 받기 위한 열심이 특심했던 것이지 속이는 것 이것은 물론 하나의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야곱이 복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아까도 보셨다시피 에서가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기업이나 신령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복에 대한 열심이 참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형하고 싸우잖아요.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태교를 못 받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태교를 잘 받은 인물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임신 6개월째 그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복중에서 뛰놀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태교를 가장 잘 받은 인물은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그럴만 해요. 태교에서부터 남달랐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태에서부터 먼저 나가겠다는 걸로 싸웠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지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동생이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는 것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30분 차이가 나든 1시간 차이가 나든 차이가 나게 돼 있지 야곱처럼 그렇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태에서부터 복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거지요. 아무튼 인생 1막에서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인생 2막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죠. 1막에서는 야곱이 속인 것 같은데 2막에서부터는 야곱이 이제는 속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보면은 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뛰는 놈이 있죠. 그리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죠. 인생 1막 끝자락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복은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 형을 피해 정든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천성적으로 조용한 사람이라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밖에서 잠을 청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바스락하는 소리만 나도 혹시 형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그 밤이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비록 꿈이긴 했지만 현실보다 더 생생한 사건이었죠. 그동안 부모님을 통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지요. 그래서 야곱은 다음 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재촉할 수 있었고 고된 여정 끝에 드디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사실 밧단 아람에 올 때만 해도 길어야 한두 달 지나면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려 20년 생활하게 됩니다. 한두 달 정도 잠시 그저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인생 2막을 외삼촌에게 계속 속으면서 살게 됩니다. 본래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언니 레아랑 결혼하고 그것뿐입니까? 계속해서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변경을 하고 1막에서는 본인이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2막에서는 완전히 역전돼서
계속해서 속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야곱은 돌아가게 되죠. 이때 야곱이 했던 고백 창세기 32장 10절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꿈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났죠. 그런 다음에 그가 잠에서 깨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문이구나. 그래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 그 하나님의 그 전을 세울 것이고 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정말로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비록 외삼촌에게 속긴 했지만 그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야곱은 자신이 했던 서원을 까맣게 잊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에 지켜주시면 이곳 베델로 올라오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는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숲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 비로소 베델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철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정식적인 서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에 약속을 하고서 못 지킨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민수기 28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기쁘게 듣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평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귀담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 한마디에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 내가 급한 마음에 뱉어놓고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거 지키세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고 자수라도 하세요. 여러분,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걸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억 저편으로 몰아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늘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정 목사님이 늘 그런 멘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뭡니까? 그 한자예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 달라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어떤 경우에는 알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그게 전혀 죄인 줄 몰랐어요. 훗날에 가서 그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혹시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거나 참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혹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혹은 제가 모르고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는 분명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서원을 해놓고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야곱은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될 부분은 까맣게 놓치고 있었고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을 겪고 이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든가 뭔가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다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나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건 힘든 일입니다. 아마 풀다 나중에 짜증이 나서 가위로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게 되면 굉장히 쉽게 얽힌 실타래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면 간단합니다.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예. 내가 풀려고 하면요, 머리 아파요. 못 풀어요. 나중에 짜증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로 잘라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위로 잘라버리면 잠시 스트레스는 해소될지 몰라도 그 실은 영영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면 쉬운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쥐면 그때부터 우리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혹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혹 기사님은 인생의 핸들은 누구에게 맡기시냐고. 처음에는 이제 운전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죠. 야, 기사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 이제 기사 이제 얼굴이 활짝 이렇게 펴질 거 아니에요. 운전 잘한다는데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기분을 좋게 해주면서, 그런데 혹시 기사님 인생의 핸들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저는 지금 이 택시를 베스트 드라이버인 기사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면 아마 그 기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사실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한 22년 전인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거 한번 용감하게 전도 한번 이렇게 제대로 못 해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거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지하철에서 한번 외쳐보겠다. 지하철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서가지고 한번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가끔가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왠지 그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보면서 저 내용을 갖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따듬으면 훨씬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차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어보다가 저 나름대로 한 3분 정도 메시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까짓거 물건 파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다 물건도 파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겁을 내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가운데 서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딱 맡기고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표정이 딱 보면요, 또 광신도 하나 탔나 보다. 아주 좀 이렇게 싸한 표정들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정말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성령님께 맡기고 딱 치고 들어가니까요. 한 1분쯤 지나니까 사람들 표정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저 사람 또 무슨 얘기 하나 막 이렇게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약간씩 표정이 좀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정말 끄덕끄덕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 말을 듣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조금씩 2분 넘어가니까 이제 용기가 생겨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멘트를 던지고서 이제 다음 칸을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칸에 타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저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저를 꼭 아는 척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칸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저는 분명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남은 한 영혼이라도 건져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관계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골, 고객이라든가 어쨌든 나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관계 형성이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갔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자식을 몇 명 두었죠? 야곱이? 그렇죠. 아들 12과 딸 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이 편애했던 아들이 있죠,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야곱에게 와이프가 모두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죠, 4명. 근데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12아들들 가운데도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자식을 놓고 누구를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자식을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한 손가락 한 손가락 하면 세게 깨물어 봐요. 아마 아프다고 비명소리가 흘러나올걸요.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데 사실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형들의 눈에도 그 편애하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채색 옷을 입히고
야곱을 싸고 노니까. 그러니 사실 그 형들에게만 사실 잘못을 물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그냥 혼자 조용하게 간직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꿈을 또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안 그래도 지금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감정이 안 좋은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을 갖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야곱은 먼 훗날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죽은 줄로만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생 이막에서 외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지요.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믿음과 인격이 점차 성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의 피부치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야곱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인생 일막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야곱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성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영안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있어요. 서두에 야곱의 생애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축소판과 같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초신자 때와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연륜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세요. 나도 참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열정은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마치 상류에 있던 돌이 하류로 떠내려갈 때 계속해서 여기저기 깎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날카롭던 돌이 둥글둥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점점 그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부에서는 복을 받으려는 열심이 특심했지만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축복하는 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바로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을 나오면서도 여전히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만큼 야곱은 영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도 조금 더 어떤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나오면서 또 한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인생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가 발버둥했습니까?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서 이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7장을 읽었지만 48장에 가서 보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9장에서 보면은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12아들들을 쭉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야곱이 노년에 영안이 열려 있는가를. 그 축복은 훗날 모세의 축복으로 신명기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전부 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훗날 전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야곱의 믿음과 신앙 인격이 후반부로 갈수록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고 영안이 열리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점차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들을 허투루 보낼 수 없고 삶의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거울 삼기 원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는 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감사와 나눔으로 초점이 옮겨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